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예언적 전망을 나눌 시간입니다. 12월 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달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한 달이며 새로운 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으시다면 아마도 올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2026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12월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을 위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직접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방향과 신적 지시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달에 두신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월은 신적 전략의 달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영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은 신적 전략의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략이란 계획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치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달에 여러분에게 신적 전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곳을 위해서입니다. 온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략입니다. 그는 계획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계획과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통찰을 줍니다. 잠언 여러 구절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모략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에는 반드시 신적 모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말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말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친구든 멘토든 누구든 그들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기름 부음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의 깊이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드물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10년에서 12년 전쯤 어떤 사람에게 수백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예정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기름 부음뿐 아니라 경험의 깊이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모략을 찾을 때는 반드시
경험과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부분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모략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검증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도 모략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도 모략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전략이나 계획 없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쟁에는 신적 전략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서 권세를 가지고 결박하거나 어떤 지역의 영을 장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모든 신적 전략은 하나의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체계에 맞서 싸우도록 체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온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하고 전략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사탄의 공격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룰 전략을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6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 전략 없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표와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락도 없고 성령의 뒷받침도 없이 들어가면 불필요한 공격을 스스로 열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지도로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다. 많은 모서로 승리가 있다. 올바른 음성이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목자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바른 예언적 음성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가진 자들, 사명에 순수한 자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올바른 모서들이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입니다. 사탄의 영들은 마음을 상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의 영을 괴물이나 짐승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사명은 마음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씨앗과 생각을 심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씨앗을 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음에 쏘는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생각을 심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은 생각의 체계입니다. 마음속의 논쟁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혹은 반대하는 추론의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온수가 사람의 삶에 견고한 진을 세우면 그 사람의 믿음 체계를 공격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생각의 체계를 그 사람의 마음에 심습니다. 의심의 생각을 심고 여러분은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기만은
가장 나쁜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만은 스스로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도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믿음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12월이 전략의 달일 뿐 아니라 승리의 전쟁을 치르는 계절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로 전쟁을 할 것입니다. 승리에서부터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보게 될 것과 경험하게 될 것에 완전히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략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많은 모사와 함께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사명을 시작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직업의 다른 단계로 들어가든 반드시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가들,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좋은 자들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올바른 모략이 없으면 결국 그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멘토십 프로그램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을 집이나 다른 장소에 초대하여 함께 전략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 중 하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백만 달러를 얻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달러를 얻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집을 살 것이다. 내가 원하던 땅을 사겠다. 가족을 돌보겠다. 부모님을 위해 이것저것 해드리겠다 등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수백만 달러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루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여쭈어본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좋은 자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이나 지금 있는 자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검증된 좋은 자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기 전, 단 한 푼도 손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먼저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손대기 전에 반드시 조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들은 후에야 11조를 드리고 나누고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조언 없이 뛰어듭니다. 올바른 좋은 자 없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적 전략의 달과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속적인 승리의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직 신적 전략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의 시기로, 연속적인 승리의 시기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연속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난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활성화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연속적인 승리를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다룰지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기도 전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도전 속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량을 키우고 계십니다. 작은 예산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 낮은 수입으로 관리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의 주인으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고 큰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활성화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연속적인 승리를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다룰지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기도 전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도전 속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량을 키우고 계십니다. 작은 예산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 낮은 수입으로 관리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의 주인으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고 큰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속적인 승리의 시기로 데려가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승리, 연속적인 획득, 연속적인 사업의 승리, 여러분은 하나하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낙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잘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절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계절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계절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온 모든 것, 선포해온 모든 것, 기다려온 모든 것, 주님을 신뢰해온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올려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려 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무 영적이라고 느끼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입니다. 단지 영이 몸 안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은 초자연적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영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먼저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길, 계획, 의도, 성취하려는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맡기고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깐만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참되고 이 말씀이 옳다면 다시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내 계획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교정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기도했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더 깊이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맡기다는 뜻뿐 아니라 찾다, 신뢰하다,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부분을 주님과 함께 다루며 그분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할 때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마음의 경고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영 안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 듣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표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 안에서 깊은 인상을 주시어서 이건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방향 전환으로 사용하십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과정 중에 내가 인도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왔을 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길을 주님께 맡기면 성경은 잠언 16장 3절에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은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께서 걸음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획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12월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략을 풀어내겠다. 여러분의 삶에 신적 전략이 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수와 싸울 때 사용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이 제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경험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적 전략을 풀어내겠다. 너희는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가족을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삶을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직업과 사역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든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정해졌고 이미 명령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본문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이번 달의 본문입니다. 꼭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을 말씀에 맞추십시오. 말씀을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그의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느 곳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내려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곳에 사람을 보내어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은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계획이 계속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획을 세우면 선지자가 그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다려 이스라엘을 매복하자라고 하면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사는 나라와 왕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원수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의 귀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화를 듣기 시작할 것이다. 원수가 너희 삶과 가족, 상황을 위해 계획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어떤 성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확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된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했습니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원수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몇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원수의 대화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조율되어 있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원수보다 앞서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성령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실제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때로는 제가 듣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제 환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사탄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스텝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통찰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예언적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원수보다 몇 걸음 앞서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곧 원수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곧 원수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보다 몇 걸음 앞서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깊이를 보아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청각과 시각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수록, 성령님과 함께할수록 귀가 열립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영 안에 새길수록 시각이 더 정밀하게 조율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수록 혼란이 제거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가장 큰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귀가 막힌 이유는 어둠의 무게나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혼란을 시작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탓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고백할 때 귀가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혼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귀가 다시 열립니다. 교만은 청각을 막습니다. 자아가 앞에 서면 영적 시각과 청각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선지자와의 만남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은 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은 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이것이 12월에 주신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영 안에 새기십시오.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내려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곳에 사람을 보내어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계획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은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스라엘 왕을 돕고 있는가? 누가 스파이이냐라는 말입니다. 즉 누가 정보를 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신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 중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 왕의 침실에서 나눈 대화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람 왕은 분노했지만 그들 중에 밀고자는 없었습니다. 성령 그의 은사를 활성화하셔서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겠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단계까지 올라갔고 사람들과 만나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좋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고 모든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마무리 회의를 하고 이제 며칠 안에 계약을 마치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속이려 한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는데요. 이미 모든 조건에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짓말이다. 실제 계약서에는 X, Y, G 조항을 슬쩍 넣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계약을 마무리하려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어 그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깨달은 것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죠. 나는 이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조항은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X, Y, G로 합의했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군요. 저는 성령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동안 여러분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이른 아침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향한 사탄의 계획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원수가 은밀히 꾸민 일이 공개적으로 폭로될 것입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원수 자신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준비한 덫이 원수의 머리 위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적 방향과 지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열왕기하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에서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는가?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옵니다, 왕이여. 우리 중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은밀히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왕은 말했습니다.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겠다. 이제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정부의 영역이나 그와 같은 곳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화를 내며 조슈아를 데려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원하지만 진짜 말씀은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다. 가서 그를 잡아오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성을 둘러싼 군대가 말과 병거로 가득했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계속 예언하시고 왕에게 경고하시니 우리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때문에 공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포위당했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영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영을 결박하고 내쫓으십시오. 두려움 위에 권세를 잡고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대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께만 이끌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두려움은 이 세 가지 영역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이 통제되지 않고 삶을 장악하면 능력을 빼앗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공격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랑을 밀어내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혼란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의 영을 몰아낼 때 사랑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몰아낼 때에만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엘리사는 종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2월에 있습니다.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올해 겪은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수가 올해 마지막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 전쟁을 겪었습니다. 정신적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눈과 마음으로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곁에 두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셨을 때, 그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두셨을 때, 믿음이 일어나도록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나와 함께한 자가 나를 대적하는 자보다 많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두려움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종이 보니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실 때, 하늘이 여러분을 지지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종은 자연적인 도움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원수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열어 하늘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번 달 동안 여러분은 오래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천사의 활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띤 천사와 접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띤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신적 공급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속적인 승리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달은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 아람이 다시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엘리사는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맹렬한 온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람은 우리가 겪는 반복적인 전쟁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온 군대가 눈이 멀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온수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때로는 마술사나 무당, 점술가들이 친숙한 영이나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술이며 마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무당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저도 전쟁 중에 주님께서 그들이 사용하려는 제3의 눈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숙한 영과 귀신, 혼적인 영역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닫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다른 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왕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죽여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먹이고 시리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시리아의 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스스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원수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하려 했던 사탄의 영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스스로 공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진영에 혼란을 허락하셔서 그 혼란이 여러분의 손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큰 승리의 날이며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저도 전쟁 중에 주님께서 그들이 사용하려는 제3의 눈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숙한 영과 귀신, 혼적인 영역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닫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다른 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왕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죽여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먹이고 시리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시리아의 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스스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원수들을
여러분을 대적하려 했던 사탄의 영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스스로 공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진영에 혼란을 허락하셔서 그 혼란이 여러분의 손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큰 승리의 날이며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본문은 직접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은 매우 풍성합니다. 시간을 다루기 어려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꼭 읽고 연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략과 계획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항해 온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덮고 어디를 가든 함께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연속적인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연말과 새해로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 안에서 다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테러가 다시 일어나며 주요 도시와 지역이 표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에서도 보았고 미국 내 주요 도시들도 표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네트워크다. 이미 활성화되었고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새해쯤에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표적으로 너희는 그들 중 하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체 네트워크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드러나고 붙잡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공개되고 체포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표적이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붙잡고 있다는 표적이다. 너희를 대적했던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적이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요 테러 지도자를 붙잡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체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와 여러분을 위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승리로 들어가고 있다.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더 큰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분열과 다툼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마다 교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연합을 위한 강력한 움직임이 올 것이다. 필요 때문에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단체들이 힘을 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합병의 날이다. 여러분은 단체들이 합병하고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역들도 합병하고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큰 연합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열정이 타오르는 것과 재연결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졌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깨어진 결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결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공격받았던 언약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결혼하신 여성분이 계십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신 모습이 영 안에서 보입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곧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연속적인 승리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제가 언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까?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까? 언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빠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성취의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가속화되는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년 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약속들이 몇 주,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 대적하는 자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은 제 영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다시 이 영상을 재차 보시고 말씀을 영 안에서 새기십시오. 열왕기하 6장을 읽고 묵상하며 전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떠나 있었던 영역에서 다시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맞추어지게 하소서. 원수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천사들처럼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신적 전략을 풀어내어 신적 공급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